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네, 교회력으로 이 달의 끝은요, 이제 새해를 알리는 강림절을 저희가 준비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귀한 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 한 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채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벌써 네 가지 감사의 고백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 마지막 주인공은 마리아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마리아를 성모로 추앙을 하여서 믿음의 대상으로 세우기도 하고요. 또 이제 성모에게 직접 기도를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또 성모가 나타난 곳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그 성모 발현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리아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기우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믿음을 가진 분들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설교 이야기의 경계를 먼저 짚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은 그러한 주장들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논하려는 시간은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들통났겠지만 제가 참 지식도 지혜도 많이 짧아요. 아는 것도 너무 많이 짧아서 지금 이 시간에 그것을 옳다 그르다를 논하기에는 제가 많이 부족하고요. 이 시간에는 마리아의 순종과 감사의 고백, 또 그녀의 믿음에 대해서 이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요, 그 산드로 보티첼리의 수태고지라는 제목의 명화입니다. 그 산드로 보티첼리는 이탈리아 초기의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예요. 근데 본명이요 굉장히 긴데 알렉산드로 디 마리아노 필리페피예요. 이름이래요. 근데 보티첼리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다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보티첼리라고 했을 때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다음으로 명화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 명화를 보시면 모든 분들이 이 화가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이거 아시겠죠? 이거 이렇게 나오시죠? 네,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 아시죠? 바로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보티첼리예요. 네, 이 보티첼리는 피렌체의 주요 교회들이랑 또 로마 사스티나 예배당의 종교화를 그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보티첼리의 수태고지를 잠깐 보실 건데요. 수태, 아이를 임신했다. 고지, 통보한다. 그러니까 수태고지, 당신은 임신을 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그림의 제목이 바로 이 수태의 고지입니다. 잠시 이 그림에 대해서 해설을 들으시면서 그림을 감상을 좀 하실게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보티첼리의 독특한 감미로운 애조가 충만한 이 작품에는 불의의 방문자인 천사를 맞아 놀라 몸을 천사 쪽으로 돌리고 있는 마리아가 그려져 있습니다. 수태를 알리는 초록색 날개의 천사는 단단한 갑옷도 없이 자주색 옷 위에 투명한 토가를 한 장 걸쳤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얼굴 표정과 백합화를 든 손에는 엄숙함이 묻어 있습니다.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백합화는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에 이끌리듯 마리아도 미처 수습하지 못한 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수수한 마리아의 머리에 그려진 광배는 그녀가 보통 이상의 인물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풍부한 곡선으로 형성되고 있는 두 인물의 자태는 배경으로 놓인 수직인 벽면과 문 아래의 지면의 직선의 교차와 기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문 밖의 아름다운 원경은 실내의 극적 장면의 긴장감을 한결 부드럽게 해줄 뿐 아니라 정서적인 분위기를 조성시키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격가지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이 그림에 독특한 점이 있는데 천사의 손의 구조라고 합니다. 천사의 손 한번 보시겠어요? 발코니 벽이랑 천사의 손이 수직, 그러니까 일자로 이렇게 딱 겹쳐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겹쳐서 그리는 구도는 그림을 그릴 때 바람직한 구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그려진 이 손의 구도 때문에 천사와 마리아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지만 절대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천상의 인물과
이 세상의 사람과 닿을 수 없는 거리를 나타낸 건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했던 이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브리엘은 단지 수태고지만 하는 천사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가브리엘은 그저 수태고지만을 했던 그 역할만 했던 천사는 아니었어요. 구약을 보면 다니엘 8장에 이 가브리엘이 등장을 하는데, 다니엘 8장의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위탁으로 다니엘이 보았던 그 종말의 모든 환상들을 해석해 주는 천사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등장했던 이 가브리엘의 역할은 종말론적인 비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끝날에 대한 비밀들을 계시하는 역할을 했던 천사였습니다. 또 신약 마지막으로 넘어오면 가브리엘이 요한계시록 8장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 중에 하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브리엘은 하나님 앞에 서는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전하는 이 소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위탁을 받아서 전해졌던 말씀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하나님 앞에 서는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식을 전하는 천사인데, 하나님께 위탁받았던 그 좋은 소식들은 종말론적인 소식, 그러니까 구원의 마지막 때를 알리는 것과 연결되는 소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그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고자 왔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가브리엘이 찾아왔던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27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약혼한 처녀였어요. 약혼한 처녀. 우리가 보았던 보티첼리의 수태고지에서 이 보티첼리는 마리아를 꽤 성숙한 나이대의 아가씨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당시 유대 소녀들은 12세에서 14세가 되었을 때 결혼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의 나이대예요. 그러니까 27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마리아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약혼을 한 처녀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아마도 마리아는 10대 초반의 여자아이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10대 초반의 소녀. 참 어리죠. 그런데 이렇게 어린 여자아이에게 가브리엘이 전했던 인사말은 다음과도 같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이에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우리는 천사가 하는 이 말을 단순히 인사말 정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내립니다. 그렇죠. 그냥 천사가 와서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그냥 단순하게 인사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28절에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결코 쉽게 내뱉을 수 있는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인사는 하나님께서 큰 과제를 맡기기로 정하신 사람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사명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명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28절의 인사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기드온이 기드온이요 포도를 밟는 이 틀 안에서 몰래 이제 밀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보내신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시면서 그에게 큰 사명을 허락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에게 수태를 고지하며 하셨던 말씀과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사명은 반드시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야지만 감당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명 받은 분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라고 고백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사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야만 감당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가브리엘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비교를 해보면 마리아에게 전한 이 인사말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음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를 찾아오기 전에 제사장 사가랴를 찾아갔거든요. 가브리엘은 이 노인이었던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좋은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었던 노파, 그의 아내 늙은 여인 엘리사벳이 요한을 임신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어요. 이 엘리사벳에게도 수태고지를 하고 이제 돌아온 거였죠. 그런데 그때 가브리엘은 이렇게만 전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을 세번역 말씀으로 보면요, 천사가, 그러니까 여기서 천사는 가브리엘이죠. 그에게, 여긴 사가랴예요.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하나님께서 이 요한의 수태를 알리신 이유가요, 간절히 기도했던 그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래 알겠어 라고 수태를 고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마리아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권적인 일하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주도적으로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한 번 더 강조하자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하셨던, 마리아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전하셨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10대 초반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 큰 사명을 주시겠다라는 엄청난 소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리아가 받았던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사명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었다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어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2번이나 반복해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경에서 반복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반복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절 걸치지 않아서 2번이나 이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28절과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30절 말씀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건넜는데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가브리엘은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도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도 마리아에게 하나님께 당신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마리아가 그 말이 무슨 뜻일까, 도대체 이 은혜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궁금해했다고 성경에서 증언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내용이 은혜로운 것인지, 진짜 정말 은혜로운 것인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내용이 31절에서 33절까지에 밝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함께 읽어보실게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세요? 정말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였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그 하나님만 알고 계셨던 그 당시에 하나님만 알고 계셨던 뜻은 그녀를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마리아는 12살에서 14살의 어린 소녀였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과연 갑작스러운 이 소식이 이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 정말 은혜로운 것이었을까? 지금 우리 또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너무 다 감사로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이 대목에서 제가 여러분 아멘이세요? 라고 여쭤보았을 때 아멘이라고 굉장히 크게 대답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한치도 의심하지 않고 아멘이라고 읽으면서 아멘이라고 외치면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전후 그 사정을요 다 따져보면 우리가 너무 남의 얘기라고 쉽게 아멘하는 것 아닐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 당시 유대의 율법에는 결혼 전에 처녀가 임신을 하면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명기 22장에 등장하는 순결에 관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결혼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굉장히 아주 어린 나이에 그 소녀가 황당하게 또 원치도 않게 죽음의 위협 앞에 처해버린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은 지금 마리아에게 제가 믿음으로 죽음 앞에 서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결단이 필요한 요청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이 대목을 묵상하던 중에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하겠다라는 깨달음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내 삶의 어느 날 갑자기 계획하지 않았을 때 또 사실은 내가 원치 않았던 모양으로 다가오기도 한다라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이 달콤한 초콜릿을 먹는 것처럼 아주 순적하게 기쁨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종국의 구원은 정말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뵌 적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 만나는 일을 좀 고상하게 경험할 거예요. 그분이요 어디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 기도원 갔다 와서 말씀하셨거든요. 기도하실 때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가슴을 찢고 몸을 뒹굴거리면서 죄를 고백하는 분들을 보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저는 예수님 믿는 거 좀 고상하게 믿을래요. 예수님 만나는 거 좀 고상하게 만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은요, 내가 계획한 시나리오에 맞추어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로마의 정권을 물리치시고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이루실 구원을 바랐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로 들어서셨습니다. 아쉽지만 필히 구원은 우리의 삶의 절망과 죄악을 보는 것 앞에 우리를 서게 합니다. 그 일은 참혹하고 마치 내가 지금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내가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일컬었던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라는 것을, 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해야만 하는 그 자리로, 그곳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구원의 문은요, 구원으로 향하는 문은 사실은 굉장히 좁습니다. 지금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 본문은 예레미야이죠. 예레미야서는 남유다의 멸망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성경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멸망한다, 끝난다, 마지막이다 라는 구절을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 절망 같아 보여요. 그러시면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도리어 이 길은 그들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자 예수님의 오심의 첫 단추는, 이 땅 가운데 구원자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첫 단추는 마리아에게 임했던,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 임했던 어느 날 갑자기 계획하지 않았던, 원치 않았던 모습의 사건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어린 소녀의 생이 끝날 수도 있는 죽음의 날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았죠. 할렐루야, 아멘. 처음 마리아가 이렇게 황당하게 그지없는 소식을 듣고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그가 이렇게 질문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이 많은 사람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수태한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질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 반감에서 파생된 질문들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신학자들이 결론을 내렸는데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을 완벽하게 이해시키고 완전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대답은 없다라는 겁니다. 뾰족한 대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바는 있는데 전혀 다른 각도로 시각을 돌리라는 요청입니다. 이 말씀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해석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리아의 소명의 관점에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바로 지금 이 문맥에서 자신의 상태에 대한 그녀의 질문은 그녀가 반드시 기적에 의해서만 극복되어야 하는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자신은 가장 큰 장애물을 가진 존재가 바로 자신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제 자신을 보았을 때 이 일을 이루기에는 사명을 이루기에는 저에게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마리아를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 가당하기나 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았을 때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믿음으로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 하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우리의 죄가 사라진다라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이냐는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불가능하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가브리엘이 이미 요한의 수태를 알려주고 요한을 수태했던 그 노파 엘리사벳을 증거로 삼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자 마리아가 이렇게 화답을 하며 믿음을 고백해요. 1장 3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제가 신학대학에 입학했던 해의 일입니다. 조직신학 교수님께서 이렇게 수업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어려운 수업은 아니었어요. 1학년이라서. 근데 그 수업을 이렇게 듣던 중에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생겼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수업 중에 손은 들고 이제 질문은 못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수업을 다 듣고 교수님 따로 찾아가서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학부생 1학년다운 질문이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마리아를 선택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그때 그 교수님의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그 질문 받았더라면 저도 똑같은 표정 지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그건 하나님만 아시지. 네, 당연히 하나님만 아시죠.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교수님은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이렇게 저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 찬가를 한번 읽어봐. 그러면 그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거야. 여러분,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중고등부에서 감사의 엽서를 썼어요. 그때 한 친구가 이렇게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이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면서까지 나는 하나님의 여종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명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그 사명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고백하는 당시 어린 10대 초반의 소녀 마리아에게 했던 그 마리아에게서부터 나왔던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 값지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오늘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의 마리아 찬가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은 죽을 수도 있겠는데, 내가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그 말씀 듣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이었던 마리아 찬가를 46절에서 55절까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마리아의 노래는 구약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둘째 주에 살펴보셨죠. 제가 그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마리아의 노래도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짓밟히고 힘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부와 권세로 누르는 그 자들을 대적하신다라는 점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시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길게 설명드리지는 않지만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 또한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게 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다른 말이죠. 임마누엘. 마리아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어 다가오시는 구원에 순복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임마누엘은 이루어졌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구원을 드리는 삶은 나의 생각과 계산을 움켜쥘 때에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불확실해도 죽음 같아 보여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 구원의 역사에 감사를 고백하면서 순종할 때에야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죽음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섰던 이 마리아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도리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생명이 전해졌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어제 저녁에 그러니까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한 권사님인데요. 그 권사님이 이제 좀 장성하니 자녀의 선택으로 인해서 좀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저랑 이렇게 좀 잠깐 통화를 하셨는데 그분께 제가 이 말씀 준비하고 있었던 터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구원이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심하게는 죽을 것 같은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의 상황도 그러했습니다. 어린 마리아가 죽음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앞에서 그녀가 감사를 고백했을 때, 내가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길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사님의 삶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으셨다면, 권사님이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으셨다면 비록 삶 가운데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을 통하여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권사님께서도 마리아처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높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장면의 배후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활약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바람인 그 구원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그 구원이 완성되어가는 삶 가운데 서 있습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렇게 퍼즐 하나가 탁탁탁탁탁탁 맞아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슬픈 일, 기쁜 일, 어려운 일, 관계, 어려움 탁탁탁탁 맞아서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그 순간을요,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막힌 때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내 삶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계획하지 않았을 때 또는 원치 않았던 모양으로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 모두가 마리아처럼 감사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마리아처럼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이미 이루실 그 하나님께 믿음의 감사의 찬양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